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낳고 살리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포천의 창수면에 있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한 분께서 그 폐교된 초등학교를 포천시가 운영을 하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봉제 기술을 교육하는 손길 공동체로 사회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폐교된 학교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교사 정원 3,000명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최저 출산, 인구 절벽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폐교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 국가인데다가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낙태를 하고 있는 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3년 안에 2025년에 초등학생 수는 14.2% 감소하고 대학생은 23.8%가 감소한다는 것. 2070년 앞으로 50년 뒤에는 초중고뿐만 아니라 인구가 초중고가 60에서 70%가 감소한다. 앞으로 50년 되면 70%가 초중고등학교가 폐교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도 동일한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2030년 되면 2030년 8년 뒤에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90%가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감소, 저출산,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 이 땅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이 땅을 뒤덮고 있다.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사회학자였던 조한혜정 교수께서 지금 4년 전에 선망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미국을 오고 가면서 비행기에서 가면서 한 번 정독, 오면서 정독을 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인류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전망한다? 아닙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지는데 7년 동안 대한민국이 변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서 망하는 나라의 모델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 책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을 경시해서 1년에 100만 명이 낙태를 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폐교가 되어지고 앞으로 50년 뒤에는 90%, 여러분 60%에서 70%가 40년 뒤에 초, 중, 고등학교가 없어질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한다면 다국적 국가가 되겠죠. 다문화. 동남아의 많은 중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여권이, 대한민국의 시민권, 대한민국의 영주권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 여러분요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전체는 이 대한민국에 이 영주권, 이 시민권을 위해서 그들은 꿈에 부풀어.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졌으며 이제 코리안 드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순수 혈통은 이 땅에서 무너져 갈 것이다. 그것이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의 강국이 되어져서 그렇게 번성한다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슬람으로 점령이 될 것이고 한국 기독교는 미래적인 꿈과 소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다. 여러분, 생명을 낳지 않는다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면 그 사회는, 그 국가는, 그 가정 가문은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경각심을 갖고, 교회는, 전도라는 단어는 교회 빈자리 채우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말씀에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생명을 낳는 것이 교회 빈자리 채우는 정책이 아니단 말인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 가운데, 여러분의 집안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생명을 낳고 살리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계속해서 생육하고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출산, 가장 많은 생명을 낳는 시기가 어제는 6.25 동란 이후에 6.25 폐허 가운데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지금 560 시대입니다. 지금 50대, 60대 이 시대, 이 사람들이 가장 고난과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60대는 베이비 붐 시대에, 가장 어려운 시대에 많은 생명들이 났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 것입니다. 지금의 50대, 60대에 이 사람들이 산업의 역군이 되어져서 새마을운동의 기수가 되고 역사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수출의 강력한 이 산업의 경제 강국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장래는 지금 저출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 절벽의 나라로 떨어지는 데가 대한민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교회 가장 큰 부흥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60년, 70년대입니다. 80년대. 도회지 교회들이,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됐나요? 모든 시골에서, 시골의 그 교회에서, 초원의 모든 교회에서 성장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믿은 그 5, 60대들이, 70대들이, 시골 교회에서 자란 자들이 도예지로 와서 교회에 몰려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지 어떤 교회 정책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장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학이라든가 인류 문화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을 진단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이 걸랑요, 아무리 어둠이 걸랑, 흑암이 걸랑요, 사단 마귀가 뒤덮는 나라이 걸랑요.
자, 오늘 성경 출애굽기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이 복음의 강국, 선교 강국, 이 민족을 택하였다면 이 민족은 계속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번성하고 생육하는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 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에서 떠났나요? 촛대가 옮겨진 건가요?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모든 움직이는 것을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거기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건 절망인 것입니다. 어느 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출산 정책이란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것이 없으면 이건 미래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여러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것 아니겠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 것인데, 아브라함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고 살리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지금도 생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위태하게, 간당간당하게.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 한국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그들을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낳고 살리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누구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와도 계속해서 생육하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다, 베푸는 그 복이다 이 말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 생육에 번성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본문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로 16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유아 살해 정책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그 무서운 유아 살해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 시집 장가 가면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장가를 왜 가면, 시집 장가, 하나님께서 결혼의 제도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결혼 제도를 통하지 않고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가장, 모세의 아버지가 장가 들어서 자녀를 어떤 상황 속에서요? 유아 살해 정책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아론을 낳고 미리암을 낳고 모세를 낳고, 그 고난과 시험과 그 무서운, 그래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과 가정과 그 사회와 문화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들이 끊임없는 마이너스가 되고 예배가 무너지는 그런 무서운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구나. 생명을 낳고 살리는 교회에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그 역사입니다. 그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유아 살해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무서운 이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낳더니 그 자녀 까닭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출생 비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나요? 다 알잖아요. 예?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자녀를 젖먹이고 품삯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 자기가 기르고서 거기서 품삯 받는 사람, 그리고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명을 낳고 살리는 자들에게는 기가 막힐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요게벳이 그 두려움 속에서 아들 모세를 낳는데 그 아들이 우는 거예요. 아들 난 게 여러분 들통이 나게 되면 그 가정은 무슨 말할 수 없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죽여.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미리 나일강에다 갈대상자 모델을 물에다가 버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생명을 낳는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상자 우는 아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유모로 데려다가 내가 그 아들을 삼아 키우겠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젖먹이기 위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데려와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알고 거기서 그 엄마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엄마가 궁궐에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은혜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낳고 살리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줍니다. 따라하십니다. 생명을 낳는 자, 살리는 자, 그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녀를 낳은 엄마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강하단 말입니다. 여자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낳는 엄마들의 강함이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아니냐? 우리 부모들의 시대가 얼마나 강하게 살아갑니까? 생활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물 한 바가지 먹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서도 그 자식들에게 3남매 5남매 크게는 10남매. 우리 동네 제 친구 충무기네는 12입니다 한 타스는 한 타스. 축구팀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 집이 경쟁력이 가장 강합니다. 논에 모를 심어도 자식들이 막 10몇 명이 들어가요. 근데 다 식구들이 걸랑. 성경 본문 출애굽기 1장 17절로 19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려 전에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가 바로에게 말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낳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산파들은 하얀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왕이 남자들은 죽이라는데 안 죽이고 그냥 산파하다가 모세를 받은 거예요. 왜 받았냐? 내가 오기 전에 미리 놨던데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배워주시고 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로 9절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라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거기서 오직 구원받은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여리고성을 멸망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몰래 숨겨둔 거예요. 여리고의 왕이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정탐꾼을 잡아 죽여라. 그래서 이 군사들이 왔는데 라합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붕에 300m 숨겨놓고 아 맞다, 우리 집에 들어왔었다. 근데 그들이 우리 집에 들어 잠시 머물다가 저 문을 열고 도망 나갔다. 그 빨리 쫓아가라. 쫓아가면 그를 잡을 수 있을 거죠.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생명을 살린 거예요. 생명을 날른 자, 생명을 살리는 자.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라합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건 놀랍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에게 특이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 강하고 담대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생명을 낳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예요.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갈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다고 그 언약을 해서 가는데,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주의 종을 자기 혼자 맞이한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친족들과 자기 집안 식구들과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복을 하나님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에게 준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은데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금요 철야를 통해서 우리 전도 강사님이 능력 있는 자 강사님이 전도 강사님이 오셔서 그 말 하잖아요. 전도라는 단어를 저는 싫어합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저는 다만 영혼을 사랑하는 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할 때에 500명이 되는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남편 목사님이 20년을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청도 그 시골에 그 경상북도 그 산속의 청도에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교회는 근데 성도는 10명 있는, 노인들 10명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사모님께서 콩나물을 가지고, 김치를 담아서 콩나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두부를 나누고 콩나물을 나누고 된장을 나누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 저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아저씨께서 소주 한 병을 사주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소주 한 병을 사드렸더니 그분이 교회 나오셔서 그분이 변화가 되고 그분이 믿음으로 서 있어서 그 아내가 감동을 받아서 그 아내도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나왔는데 그 아내가 트로트 뽕짝 가수인데
그 아내가 교회에 심겨질 수 있도록, 교회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야외에 가서 그 뽕짝가스 새신도 새성도 그 뽕짝가스를 위해서 사모님께서 동백아가씨를 불러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뭐 능력전도 은사전도 다 집어쳐버리고, 능력전도 은사전도가 없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이 모양이냐, 그런 거 말고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믿음의 복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복. 그럼 그 다음에 복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셋째로, 생명을 낳고 살리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자식들이 번성하고 강하여지고 그 집안이 흥왕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 명쾌하게 자식들이 잘 되고 강한 사람이 되고 집안이 흥왕하여지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한 복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의 집안이 흥왕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번성하길 바랍니다. 강한 집안이 되길 바랍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 되고, 여러분의 후손의 그런 은혜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이 뭐냐면 구약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부탁과 위임한 것, 유언한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과 그 부탁과 그 위임한 것, 그 유언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이 뭐예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면 2절부터 신명기 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거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부탁, 우리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네가 지켜 순종하고 나가면, 이 말은 한마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네 자손의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우양의 새끼의 복을 받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려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유아 살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으로 아론을 낳습니다. 믿음으로 미리암을 낳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난 자식 셋을 다 써요. 어떻게 써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씁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는 자, 바로는 사단은 죽이라고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자, 믿음으로 살린 산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집안이 흥왕하더라. 답은 정확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우리 이 기성세대들의 가정의 비전과 꿈과 미래가 뭡니까?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이 없는 가운데 미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시집장가 결혼을 해서 아멘 10월 달이 되니까 우리 교회 계속 결혼. 어쨌든 우리 세계로 방족해서 결혼하는 가정은 생명을 낳아야 돼. 아멘. 목사님 말씀에 엄청나게 부담 갖는 결혼할 사람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낳아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자식이라도 낳아야지.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는 생명을 낳는 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는 영혼을 낳는 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아멘. 자녀들이 잘되고 자녀들이 강한 자가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낳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생명을 살리는 반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흥왕하는 복이 말지어다. 번성케 되는 복이 말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복이 말지어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